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 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는 32년 전에 이곳에 헝가리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 부다페스트에 4개의 한인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파생되어진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 한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회는 유대교회에 속한 하나의 분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친다면 아주 작은 교단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 큰 교단이 있는데 작은 교단인 거죠. 평생을 유대 땅에만 머물러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해외 각처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교회가 커져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 위기가 닥칩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행동을 기점으로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유대 율법을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던 오랫동안 머물러서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아직도 유대 율법에 매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 당국이 보았을 때에도 이들은 복음을 외쳤지만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들어온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데 너희들은 율법에 매여서 오히려 주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이렇게 외쳤더니 그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핍박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해외에 오래 살다 보니 율법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많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각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스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세계로 흩으시어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디오피아의 국고관리인이었던 간다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전해진 복음은 수리아 땅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잘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는 복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땅 안으로만 파고드는 그때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복음은 밖으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 땅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대 땅 안에서 복음 전교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전히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하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이 그려져 있는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연거푸 보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 갇히고 있던 율법의 틀이 완전히 깨어지죠.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심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율법이 더 이상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이유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분명히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이방인들과 우리와의 만남은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그리고 복음은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유대 땅에서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할례 없이 구원은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오자마자 그들이 율법으로 자기를 책망할까 봐 밥 먹던 자리에서 도중에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매우 당혹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바울에게 책망을 듣기도 했고 그 일로 하나님께 회개와 결단의 시간도 가집니다. 복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이러한 식사 중간에 빠져나간 행동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이방 각 지역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작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간의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이 과연 복음보다 우선하는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총회가 소집됩니다.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방 땅들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율법은 필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율법 문제로 탄압받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런 성향이 아직까지 존재했기에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준수가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받을 자격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마느냐, 율법을 준수하게 하느냐 마느냐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1차 총회 때 많은 변론이 오고 갑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장하죠.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정언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도 다 지지 못했던, 지금 우리도 능히 감당치 못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멍해로 목에 두려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앞에 율법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오랫동안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던 율법을 내려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음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온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기회를 얻어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속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증거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뒤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성경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걸 예언함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 안에의 모든 것들이 종결이 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상 율법은 잣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스스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였던 적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돈만 밝혀서 안 돼. 저 사람은 인격이 문제야. 저 사람은 술, 담배에 찌들어 있어서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는 대상을 스스로 선별하고 있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인 상태의 사람의 생활 습관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오래됐는데, 나의 기준의 잣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막 복음으로 초대되는 사람을 판단하니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지. 처음 복음의 문을 열고 초대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심하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자식 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녀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나 봐. 연기가 자욱하네. 그 자식 참 하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변하는 게 교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돈만 밝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양육받으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을 절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험한 말을 하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아픔을 만져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증거가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은혜 입은 죄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은 상태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턱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잣대가 되지 말고 복음의 차별이 없다는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을 이제 강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임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을 정리해 줄 만한 4가지가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롭되 이 4가지는 이방인들도 피하라고 하는 글과 함께 각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에 빠지고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더러운 것, 바친 희생제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행입니다. 부도덕하고 방종한 성행위, 건친 혼인이나 처벌 많이 두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채 먹지 않게 했습니다. 그 짐승의 몸함에 아직까지 피가 고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고 해서 이 4가지만 금지를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원만한 교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선교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실제적 내용 4가지만 문서화를 하고 복음의 문턱을 많이 낮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양심에 따른 행동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도 복음을 앞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위한 포용과 수용적 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후로 복음은 더 힘있게 이방인으로 세계 선교가 탄력 있게 뻗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짓국을 먹습니다. 선짓국 돼지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제사 음식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닌데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복음의 본질이 많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현재 세계를 봅니다. 고기를 주로 먹는 나라들은 식사 때 와인을 주로 마십니다.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와인을 금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식후에 소화를 돕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지역, 그리고 물이 아주 귀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와인은 음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술과 담배를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술과 담배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내내 버려들인 소득으로 70에서 80%는 술과 담배로 탕진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자녀들 교육 책임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집안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 이 나라는 술, 담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라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가정을 돌아봅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신경 씁니다. 부부가 화목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 안에서 상황을 보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을 막아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힘있게 뻗어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 안에 담배 연기가 촉해서 안개 낀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예배도 드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1931년도 찬송가에는요, 임배사라는 분이 지은 금주가 술 끊으라고 하는 게 찬송가로 채택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큼 술과 담배가 미친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복음과 문화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건강한 문화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아이들은 환경을 차단시켜줘야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환경을 차단하면 거기에서 오히려 억압을 느끼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두는 게 더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에게 똑같은 방법을 적용시킨다면 최소한 한 아이에게는 극심한 혼란과 거부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탄력적인 마음과 포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나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어우러지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될 위험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멀어지도록 돕는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의 깊이와 표현하는 정도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내 경험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차단한다면 나의 이런 모습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복음이 존재하는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들이 주의 품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좀 더 넓히는 포용적 마음과 남에게 관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과 과감한 결단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450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 지금 이때 초대교회까지 1450여 년이나 이어져 왔던 율법입니다. 그들 조상 대대로 이어오고 지켜왔던 그 율법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 앞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이것이 생명인 줄 알았던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복음을 우선시 여겼던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 지켜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혹시나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신념과 판단이 복음을 가로막게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가로막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상황에 맞는 지혜와 결단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별력으로 복음을 더 힘있고 건강하게 확장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턱을
낮추십시오. 복음의 본질은 끝까지 지켜나가되 복음으로 초대함에 있어서는 벽들을 허무시고 누구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회복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무엇으로 제한하겠습니까? 나도 지난날 참으로 복음 앞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날들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참으로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부끄러운 날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며 자라나는 이 시간에 돌아보니 지난날 참 부끄러웠고 지난날 내 모습이 어찌 그리 민망한지요, 주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될까? 죄는 안 돼. 우리의 판단으로 나의 잣대로 믿음으로 초대될 대상들을 제한하고 차별하였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판단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복음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이 쌓아두었던 복음의 문을, 복음의 문턱을 낮추게 하시고 누구라도 제한 없이 복음으로 초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꿈꾸며 그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 말씀 앞에 새롭게 되기를 꿈꾸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11월은 성숙의 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어렸을 때는 복음이 나를 위해 존재하였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서 내게 거저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회복시켜 나가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 가운데에 내 삶에 일어난 그 변화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성전에서 함께 봉사하며 교제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복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복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된 믿음으로 깊어질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나의 변화된 삶, 예수 만나고 내 안에 회복된 삶, 예수 만나고 내 안에 일어난 이 변화들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복음으로 초대되어지며 더 많이 주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며 뻗어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탄력적인 마음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진리의 영이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이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표현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이 땅에 또 여러 한인교회들이 생기게 하시고 부다페스트 지역에서 복음의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만족하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 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쉬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주님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 주시옵소서. 32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셔서 주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한인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인교회들의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복음이 마음껏 흘러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만이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심장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며 충만한 예배 속의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양육의 일들에 힘을 쏟게 하셔서 교회의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손이 주님 안에서 나눔과 기쁨의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섬김의 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친교가 있기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이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게 되는 그러한 교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하며 주님의 하늘의 가치를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